네, 오늘부터 누가복음 강의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2절. 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네, 오늘 부자와 나사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소제목은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인가?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절 한 절 이제 살펴봄으로써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여기 나오는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자색 옷입니다. 자색 옷. 예, 자색 옷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곧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분께 입혀졌던 옷이 있었죠. 자주색 옷이었어요. 자, 그것을 또한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손을 이제 끼워 놓으시고요. 여기 하나 끼워 놓으시고 누가복음 19장 한번 가보시죠. 나중에 공부하실 부분인데 누가복음 19장 2절 한번 보십니다. 누가복음 19장이 아닙니다. 잠시만요. 제가 구절을 잘못 적었습니다. 요한복음인데 제가 누가복음을 말씀드리겠네요. 요한복음 1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사들은 가시로 관을 엮어서 그의 머리에다 씌우고 자주색 겉옷을 입히며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손으로 줄을 치더라. 여기서 분명 자주색 겉옷을 입혔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19장 5절도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시고 자주색 겉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을 보라고 하더라. 그렇죠? 예. 여기서 자주색 옷, 그렇죠? 자색 옷 같이 연결되는 그런 색깔입니다. 그런데 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이 부자를 말할 때 자주색 옷, 자색 옷이라는 그 색깔이 주어졌을까요? 왜냐하면은 이 색깔을 어디서 얻었냐면 당시에 조개로부터 얻었습니다. 조개. 그러니까 조개로부터 염료였기 때문에 이제 고급에 속하는 것이고 또 성경을 갖다가 우리 찾아 읽어 보시면은 이제 그것의 출처가 두 군데가 나와요. 자, 먼저 에스겔서 27장 7절입니다. 그리스 지방 주로 이제 그리스와 소아시아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었는데 먼저 두 구절 보시는데 에스겔서 27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이집트에서 들여온 수놓은 세마포로 항해하기 위해 펼쳐지는 것을 만들었으며 엘리샤의 섬들에서 들여온 청색과 자색으로 너를 덮는 것을 만들었도다. 굉장히 호화롭고 고급이고 이제 가치가 높은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14절도 펼쳐보시면은 또 출처를 알 수 있는 것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요.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면 이 말씀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두아티라 성읍의 자주 옷감 장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여인이었으며 우리의 말을 듣더라.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말한 것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시니라. 자, 이렇게 같은 색깔들이 연결되는 구절들을 봤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개에서 얻는 염료로 주로 그리스와 또 소아시아 지방에서 생산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은 또한 이제 부자가 자색 옷을 입었다, 또 고운 베옷을 입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또 이제 왕족도 될 수 있고요, 또 엄청난 부를 나타내고 가리키는 그런 상징적인 색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는 비유가 아니죠, 그렇죠? 예. 자꾸 이렇게 비유가 아니라는 설명하다 보니까 입에 익어가지고 비유란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이야기죠, 이야기.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예. 여기에 해당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표현이 fared sumptuously입니다. fared sumptuously. 자, 실제로 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 이 부분과 또 흠정역 성경은 이 부분에서 이 번역을 조금 불분명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아쉬운 번역이에요. 어떻게 번역하셔야 되냐면요, 이제 호화롭게 먹고 살더라, 먹고 지내더라, 호화롭게 먹으며 살더라, 이런 느낌입니다. 왜냐하면은, 먼저, fare라는 단어가요, 이제 미국 같은 데에서 이제 고급 레스토랑에 있는 메뉴를 갖다가 bill of fare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비싼 고급 음식을 갖다 가리킬 때 쓰는 그런 말이고요. 그런 음식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형용사인, 부사인 sumptuously도요, 주로 이렇게 호사스럽게 먹는 음식에 관련해서 주로 사용되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먹는 것입니다. 먹는 것. 먹는 것에 관한 것이에요. 예, 먹는 것이. 왜냐하면요, 왜 먹는 것이라고 봐야 되냐면요, 거기 21절 보세요. 19절과 21절이 이제 부자가 호화롭게 아주 산의 진미를 먹으며 살더라라고 번역을 해줘야지 19절과 21절이 서로 대꾸가 됩니다. 대비가 되고. 이제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번역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라는 번역은 아쉬운 번역입니다. 실제로는 아주 화려한 음식들, 좋은 음식들을 먹고 사는데 나사로는 21절에서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여기도 먹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죠? 예. 그렇게 연결하시면,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는 이제 산의 진미를 호사스럽게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롭게 먹으며 살더라. 그의 말대로 호의호식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호의호식하며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나사로는 온몸에 험대가 난 채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는 것. 완연한 대조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속속들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렇게 19절에 나오는 부자는 20절에 나오는 어떤 거지, 나사로와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거지는 낙원으로 가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어디를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부자가 악하다는 말이나 또는 거지 나사로가 선한 사람이라는 말,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실은요, 이 이야기의 교리적 적용을 이제 교회 시대가 아닌 장차 있을 대환란 기간으로 정해주는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대환란 때는 왜 그러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이 돈이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들은 그 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죠?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4장. 1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표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죠? 대환란 때 이렇게 이제 가난한 자들은, 이제 부자와 달리 가난한 자들은 왜 가난하게 되었을까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거나 팔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예. 거기 이제 뭐 나중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저번에 우리가 누가복음 6장 20절 21절 공부할 때 말씀을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셨어요. 16장 22절입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더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젠가 이렇게 칙 전도지를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이제 천사가 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진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에서 그런 것을 떠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몇 가지가 담겨 있는데 이 말 22절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혼에게, 사람의 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갖다가 이제 가르쳐 주는 첫 번째 분명한 그림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신약 성경의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 그죠? 누가복음 16장 이 구절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의 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떤 베일에 쌓인 암시들만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분명하게 밝혀진 부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구약 성경 읽어보면요. 자,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몇 구절 보실게요, 그러면은. 자, 창세기 35장 29절 한번 열어보세요. 창세기 35장 29절. 이삭이 늙고 연수가 차서 숨을 거두고 죽어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지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진다는 표현 보셨습니까?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창세기 49장 33절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33절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으로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그의 백성으로 합쳐졌더라. 민수기 20장 24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20장 24절. 아론은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지리니, 여기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죠. 예, 신명기 32장 50절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50절.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산에서 죽어 네 백성에게로 합쳐질지니라. 자, 이렇게 구약을 읽다 보면요, 이 족장들이 이렇게 자기 백성에게로 합쳐진다, 조상들에게로 합쳐진다,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함에 있어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인지, 어떤 분명한 진술을 또 남긴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얻은 계시는 해 아래에서 얻은 그런 자연 계시라는 그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전도서 9장 10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난 것에 대해서 솔로몬이 기록한 것에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분명한 계시는 없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네 손이 찾은 할 일은 무엇이든 힘을 다해야 할지어다. 이는 네가 가는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이래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말씀이 뭐냐면은 그냥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삽을 가지고 땅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눕힌다는 얘기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음부는 여기서 무덤을 뜻하는 것이죠, 그렇죠? grave. 그리고 자, 사람의 구약에서 또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사람이 죽으면 백성에게 합쳐진다는 그런 진술들을 통해서 받고 또 전도서를 통해서 사람이 죽고 나면 무덤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해 아래에서 얻은 계시에 의하면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기록을 했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얻을 수 있는 다른 또 계시는 영에 대해서는 계시들이 있어요. 자, 몇 군절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3장 21절 보시고.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리요? 그래 돼 있죠? 예. 12장 7절 한번 보세요. 전도서 12장 7절에도 영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그때의 흙은 예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셨던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자, 이 말씀에도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의 육체, 인간의 육신, 무덤에 묻히는 것을 갖다 말하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진술까지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에 분명하게 나온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게 다예요, 그냥. 예. 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설명할 때 이 전도서 9장 5절 같은 곳에서는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집니다. 해 아래에서 얻은 계시에 국한하는 그런 진술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구약에는 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따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요. 이 혼이 육체적 생명과 육체의 생명과 같이 동일시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로 그런 게 없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여기도 보시면 내가 부탁하오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이 나의 안전할 것이며 이제 자신의 생명을 말하는데 목숨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어떤 육체적인 그런 생명하고 또 혼을 동일시하는 그런 진술이 창세기 12장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약의 내용이 이렇다 보니까 여호와의 증인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같이 지옥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창세기나 전도서 같은 책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책들에는 내세에 대한 어떠한 기독교 교리도 담겨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들은 이 히브리어 단어 수호를 갖다가 영어로는 the grave, 우리말로는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의 음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있어서 이 음부는 땅에 파놓은 무덤인 그 구덩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것은 죽은 자들이 가는 죽은 자들의 장소라고 구약적 의미에서 죽은 자들의 장소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 그들이 구원을 받고 죽은 사람이든지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않고 죽은 자들인지 간에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를 가리키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6장에 도달했어야 비로소 이 음부, 수월에 포함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친히 이 죽음에 대한 그간 이렇게 덮여져 있어 알려지지 않았던, 분명히 명시되지 않았던 그런 베일을, 죽음에 대한 베일을 벗겨버리시고 구약 성경의 죽은 자들에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던가를 갖다가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22절 보겠습니다. 다시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것은 구약적 배경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아무리 우리가 읽어봐도요, 죽은 그리스도인의 혼을 천사들이 옮겨가고 데려가는 그런 어떤 암시라든지 그런 분명한 명시적인 표현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칙전도지에 보면은 사람이 죽고 천사가 이렇게 데려가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그런 것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신약 성경의 진술이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비슷하게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상황으로 변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한 상태나 장소에서 다른 상태, 다른 장소로 옮겨가는지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에는 정확히 나온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부자 나솔에서는 이제 여기 이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옮겼는지 표현이 나와서 천사들이 옮겼다라고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부분을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바울 서신이나 거기 부분에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누가복음 주석서에는 러크만 목사님의 경험담 하나가 아주 흥미로운 경험담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그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간증 한 가지를 하겠다.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든지 말이다. 나는 이것을 교리로 가르치지는 않지만 분명 거기에는 무언가가 있다고 믿는다. 나는 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는 한 형제를 이제 보러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 형제는 나와 함께 간 신방 파트너를 나와 함께 들어오라고 말은 했지만 창가에 있는 그 젊은 남자는 그냥 두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돌아보니 창가에는 아무도 없었다. 무슨 귀신 얘기 같죠, 그죠? 예. 우리는 그 죽어가던 그리스도인 형제에게 그가 보았다는 그 젊은 남자에게 날개가 달려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그러한 상황을 적어도 2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어가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젊은 남자의 모습을 봤다는 그런 경험을 러크만 목사님이 최소한 2번은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러크만 목사님 말씀대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확정된 교리로 가르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충분히 참고할 부분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이제 드디어 오늘 소주제에 해당하는 아브라함의 품이 나왔습니다. 자, 이 대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이죠. 구약적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이 어디고 어째서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을까요? 궁금해지잖아요. 자,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죠? 이 러크만 주석서에는 아브라함의 품을 갖다 해당하는 Abraham's bosa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B를 갖다 대문자로 적었는데요. 단순히 아브라함의 품, 이 가슴팍이라는 신체 부분이 아니라 장소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 상황을 마치 나사로가 자신의 머리를 아브라함의 품에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추측이나 상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 요한이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이 그렇죠?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게 그분의 가슴에 기대어 있던 그런 모습과도 묘하게 겹쳐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는 그때 주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자가 예수의 품에 기대어 있더라. 예수의 품, 그죠? 또 아브라함의 품,
이렇게 묘하게 서로 대비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브라함의 품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고 또 아브라함은 유대민족의 조상이었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유대인이 죽게 되면은 그의 조상에게로 합쳐진 거잖아요. 백성에게로 합쳐졌으니까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이제 그 두 개가 연결되죠. 구약 성경에 그의 백성에게로 합쳐졌더라. 그의 조상에게로 합쳐졌다는 말은 아브라함이 있는 장소로 갔다는 것이고 그곳이 아브라함이 있던 장소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죠? 그 지하 세계에 있는, 그죠? 그 아브라함의 품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이 당시의 낙원, 구약 상황에서의 낙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지 구원받은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었을 때 그도 전가받은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로마서 4장 11절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도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며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아브라함에게는 또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도 로마서 4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은 단지 이 팔레스타인 땅뿐만 아니라 골란 고원과 시내반도 그리고 요르단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르는 모든 땅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볼 시간은 없지만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씨는 전 지구를 얻게 된다는 그런 이제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이 모압애들은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소위 말하는 성스러운 하디스 부카리 제4권 392번에서 지구가 모하메드와 알라를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해놨습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자만하는 자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그분께 속하는 것이라고 일단 말씀하셨죠. 시편 24편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모하메드와 알라를 위해서 지구가 지어졌다는 말은 엄청난 이 신성 모독적인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24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편) 1절에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요 세상과 그 안에 사는 자들도 그러하도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은 주의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또 스칼에서 14장 9절에서는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서는 이는 우리에게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음이니 정부가 그의 어깨 위에 있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경이로운 분이라 상담자라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신 아버지라 화평의 통치자라 불리리라. 그의 정부의 화평의 증감이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바르게 세워지고 지금부터 영원히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는데 끝이 없으리라. 만군의 주의 열성이 이것을 실행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이라든지 모슬렘이라든지 또는 간질병에 걸린 음행자에게 결코 그런 땅이 또 지구가 주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여러 가지를 살펴보고 고려해 본 결과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아래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땅의 심장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심장이라는 표현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오죠.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의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과 또 지옥이 땅의 심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사되셨을 때 그분의 혼이 내려갔던 장소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이 부활 때 그 모든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거기로 내려가셨던 것입니다. 자, 그 관련 구절들을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입니다.
그가 미리 앞을 내다봄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말한 것은 주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셨으며 또 주의 육심도 썩어짐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그렇죠? 주님께서는 내려가셨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8절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8절, 9절, 10절.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갖고 사람들에게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땅의 심장으로 내려가셨다는 것이죠. 그죠? 그가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죠? 인류의 무리의 모든 죄를 지옥에 가서 내려놓으시고, 그렇죠? 나오시면서 지옥문을 잠그시고, 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셔서 거기에 있는 구약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런 진리를 담고 있는 위대한 말씀이신 것이에요. 자, 구약 성도들 중 일부분이 부활한 장면이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내려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면, 모두가 일어난 게 아니고 많은 성도들이에요.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더라. 그리고 이후에 이 부활한 사람들은 다 휴거되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기 전에 낙원을 언급하신 것을 아십니까? 주님께서 낙원을 언급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자, 누가복음 2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23장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이 낙원이 어딜까요, 여러분? 예? 이 낙원이 어딜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아시겠어요?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을 때 이 낙원은 하늘 낙원이 아니고요. 이 지하 세계에, 그죠? 지하 세계, 땅의 심장 안에 지옥과 아브라함의 품이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런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품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약 시대에 낙원은 이제 더 이상 아래쪽이 아닌 위쪽에 있는 것이에요. 자, 증거 구절. 고린도후서 12장 4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4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끌려 올라가서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말을 들었는데 그것은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로다. 자, 여기는 우리가 2절에서 보시면 셋째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약에 이제 낙원은 셋째 하늘에 있는 거예요. 위에. 셋째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음부, 지하세계, 그죠? 땅의 심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계시록 2장 7절에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역시 이것도 아브라함의 품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도 그죠? 예, 위에 있는 낙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요. 러크만 목사님이라는 귀한 스승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이 모든 어떤 진리를, 이 귀한 진리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구약 동안에 이 베일에 가려져 있었던, 구약에는 인간의 이 육체와 죽고 나서 인간의 육체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거,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 이까지는 밝혀지고 있었고, 사람이 죽으면은 백성에게로 합쳐지더라, 조상에게로 합쳐지더라, 이런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예,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이 향상된 계시로서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밝히 깨달을 수 있도록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